본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쉬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오시고 이제 그렇게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남쪽으로 그 갈릴리에서 저 남쪽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해서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지금은 차로 가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걸어서 가면 4일 걸려요. 이렇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한 지역에 들렸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4절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여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9절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 안에 살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때의 나병은 지금 한센시병이라 그러는데 지금과 조금 유형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센시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피부병, 또 굉장히 심한 피부병은 나병으로 같이 이렇게 취급해서 같이 격리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떨어지고 직장이나 사업도 그만두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아주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요. 인생의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나병과 같은 격리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그 병이 이제 확진을 받으면은 격리되잖아요. 외국에 나갔다 오더라도 2주간 격리되잖아요. 이런 격리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격리 생활을 할 만큼 이러한 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그랬고 지금 시대의 코로나가 그랬고, 이게 왜 이러한 하나님은 이 병과 격리를 허락하실까요? 제일 첫째 생각할 것은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게 마음 놓고 전 교인들이 다 참석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반갑게 웃고 또 이렇게 악수하고 같이 차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자, 지금 과학시대인데 대단히 과학이 발달되고 병도 많은 병을 의사들이 다 고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정상생활 못하고 격리되고 직장생활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런 위기가 한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가 여러분 느끼시죠? 그리고 또 격리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얼마나 그 일상생활의 교인들을 보며 얘기하고 서로가 웃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것이 그 시대가 얼마나 큰 은혜요 힘을 얻는지. 특히 요즘은 이렇게 교인들은 다 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얼굴만 봐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도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외출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격리돼서 그런 생활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통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 나병이 잠잠해지고 좀 자유로워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론조사 했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여행. 마음 놓고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1번이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구나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일상생활이 격리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왜 납니까? 이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내게 나병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내 병 고쳐보세요. 내 병 고쳐서 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보세요. 아마 이런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법적으로 정상인 사람과 접근 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중반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지금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어때요?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신은 나병이니까 격리해야 됩니다. 판정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일상생활 복귀해도 됩니다.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 몸 깨끗해졌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랬는데 14절 중반에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해졌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보였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10명이었죠. 그러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려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 다 깨끗함을 안 받았느냐?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겠어요? 지금 격리된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병 들기 전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던 것에서 격리됐으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복귀입니다.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저는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내 다 나았다. 나는 이제 정상생활을 해도 된다. 다 나았다. 이게 일상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갈 생각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쫓아간 겁니다.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거 있어야 감사하지. 예수님이 해준 거 뭡니까?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 보이라. 요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10명을 이리 오너라 이렇게 앉혀놓고 3일 금식하며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래 3일 지나고 나서 너 몸 다 나았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라 요 말 한마디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해주신 거 뭡니까?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뭐가 그게 감사해요? 이렇게 별로 감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안 보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합니까?
저를 때려봅시다. 보일 때, 느껴질 때, 보이고 느껴질 때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 주셨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생활하게 해주셨고, 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이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입에서 감사가 부족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세요. 다 감사 생활 합니까? 감사 안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하지요? 그러나 늘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아주 모진 말 해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아빠는 내게 뭘 해줬는데?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으면 학교 공부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큰 못을 박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철이 들면,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요 1년만 봅시다. 태어나서 첫돌 되는 1년까지 보면 밤에 아이가 아파서 울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이게 자꾸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잠재우고 달래니라고 밤을 꼴깍 새워요. 그랬다가 아침에는 눈이 벌건 채로 직장에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또 아이가 우니까 또 아이를 안고는 왔다 갔다 하고, 그 생활이 또 시작이고. 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많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직장 생활 10년을 하고 돌아보니까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보다도 이런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어요. 그 일만 봐도 이제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큰일 하셨구나.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엄마 아빠에게
아픈 말하고 가슴 찌르는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말하면 대답도 없이 방에 들으면 꽝 닫아버리고 잠그고 이렇게 했다가 좀 철이 들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고 이게 눈에 보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철이 들면 보입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는 말이 달라져요. 저는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30년 다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직장의 다님으로 내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낳았고 둘 다 학교도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고 저는 이 직장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장님이, 원장님이 나를 뽑아주셔서 내 재능과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일을 맡기고 인정해 주고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거느려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런 말 합니까? 보여진 거예요. 직장의 고마움이 보여진 겁니다.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 언제 합니까? 보여지고 느껴져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감사하고 또 집에 가정을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10명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회사가 내가 다녔는데 이 회사의 감사보다는 회사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줬는데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안 보여서 그럽니다. 못 느껴지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아내가 눈이 떠져서 보이면 그런 말 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생활해 준 것이 보이면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말해요. 당신 참 귀합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 말을 비로소 하는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이 말 하는 거죠. 만약에 내 입술에서, 아내 입술에서 남편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왜 그렇다고요?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는 아내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저는 본인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정동성 집사님 이렇게 미끄러져서 골반 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정동성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김기필 집사님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집 아이가 넷이거든요. 꼬마 슬기에서부터 이렇게 총총이 넷인데, 그러면 남편이, 그도 지금 사업하는 분이, 직장도 새벽같이 나가는 바쁜 분이, 그럼 4명 어떡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느낄 겁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당신 너무 귀하다.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맙다고 조그만 선물 하나 하면서 이렇게 며칠간 병원에 있고 혼자서 아이들 돌보고 직장 왔다가 빨리 돌아오고 뭐 이러면서 아이 돌보면은 넷이 얼마나 어지럽니까? 그 청소하고 정리하고 씻기고 뭐 보통 일 아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하는 수고가 안 보이면 어떡할까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잠깐 아이들 뭐 밥이나 간식 해주고는 들어누워서 낮잠 자고 TV 보고 한 게 뭐 있어? 이런 뼈 아픈 소리를 합니다. 속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안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보여지고 느껴져야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한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 봅시다.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면 감사가 없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김 부장, 자네가 우리 회사에 지금 다닌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줘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김 부장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또 선물 하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김 부장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러면 사장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2가지. 보여지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 직원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면 뭐라 그럴까요? 니들이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저를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보여야 감사한다. 느껴져야 감사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보여지고 느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사람은 1사람, 감사를 안 하는 사람 9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9명, 감사하지 않는 9명을
그렇게 정지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대신에 오늘 교회 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1번, 나병에서 나은 것 1번, 2번, 구원을 받은 것 2번.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이 나병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은 어때요? 영원한 세월, 영생 동안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봅시다. 저를 따라 봅시다. 감사했더니 더 좋은 것 주셨다. 한 번 더. 감사했더니 더 잘 되었다. 자, 아멘 됩니까?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면 떡이 생깁니다. 불평해도 떡이 생겨요. 요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감사해서 주는 떡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며 얻었던 먹은 떡은 먹고 죽었어요. 원망으로 얻는 떡은 복이 안 된다.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감사의 떡을 사모하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저를 때려 봅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한 번 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자, 또 감사하면 이번에 길게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이 감사의 비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